우리 패밀리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또 이 모임의 성향을 좀 바꿔서 한 지도 이제 3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꾼 후로 아주 잘 적응하시고 또 잘 하시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적응을 못 하시고 또 예전 스타일대로 하는 패밀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점점 우리 예배 드리는 성향보다 은혜를 나누는 패밀리의 모습으로 바꿔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패밀리는 이 작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이 교회 안에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또 서로가 신앙을 배우고 가르쳐주고 또 힘든 사람들은 붙잡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 패밀리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패밀리가 예전에는 구역이란 이름으로 했었고 이 구역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왔습니다. 구역 예배 때 성도들이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 집안 청소하는 날이고 또 맛있는 음식 있는 날이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하여간 구역 예배는 좋았습니다. 구역 예배 드린다 하면 또 집이 깨끗해지고 또 못 보던 음식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모여서 또 서로 배우고 잘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패밀리 모임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서로를 잘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사랑으로 견고해지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만 잘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견고히 세워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13장 전체는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고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잘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부분적인 것만 알고도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저들이 방언 하나 받아놓고선 영적인 것을 다 체험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졌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한 가지를 다인 줄로 알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서로가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다툼이 일어났고 서로 마음이 분열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본인이 온전히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었고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을 받았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랑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패밀리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이 역사되고 효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패밀리가 많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고 바람도 쐬러 가고 음식도 먹고 또 은혜도 나누고 여러 가지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되어 결국에는 흩어지고 무너지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우리 신순교회 패밀리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고 10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다른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믿음도 우리 각자 믿음이 다 다르죠. 내가 믿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걸 믿고 저 사람은 이걸 믿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고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될 줄로 믿고 다르죠. 은사도 각자 다 다릅니다.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이 우리 각자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반주하는 것도 은사고 청소하시는 것도 은사고 은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딱 한 가지 온전한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 가장 큰 세계이고 사랑이 가장 온전한 것으로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사랑만이 온전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분적인 것을 패한다는 것은 버리거나 약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적인 것, 아까 말씀드린 믿음, 은사, 능력,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하여진다 했는데 그 말은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것으로 인해 잘못된 것들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온전한 것, 사랑이 왔을 때 부분적인 것들은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그거죠. 사랑 안에서 은사도 온전해지고 능력도 온전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넓어지고 완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무너질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무엇을 해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패밀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중심이 되면 내가 하는 한마디, 내가 하는 한 행동, 모든 것이 온전하게 쓰임받고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패밀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는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가장 하기 힘든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해서 교회와 모든 성도가 계속 달려가야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신승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 하나도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패밀리 모임, 또 우리 각 기관들,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에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다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12절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던 것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살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해서, 체험하지 못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네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아냐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신이 어린아이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죠. 뭐 하나 알면 자기가 맞다고 우기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만 알면서 다 아는 것처럼, 작은 것을 알면서 큰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항상 마음이 좁고 오해를 하고 낙심하면서 또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옳은 줄로 알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부끄러워집니다. 내가 예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내가 지난번에 어린아이처럼 행동했구나. 이제 더 많이 깨달았을 때 그때 왜 그랬는지 참 부끄럽다 하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더 올바르게 보려고 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이 장성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장성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공부, 지식,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공부하고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유일하게 습득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자라나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저절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도, 장성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안에서 무엇이든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도 하고 사랑으로 말도 하고 사랑 안에서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하면은 상대방도 그 역사로 인해서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패밀리 리더들이 이런 장성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법이 있지만 법 위에 은혜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으로 하지만 법을 더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세계 안에서 보면 법이 있지만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봤을 때에는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으로 죽을 사람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경험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는 죽어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법 위에 은혜의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실 때 너희들 죽어야 돼. 하지만 살 기회를 줄게 하고 은혜의 법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날마다 죄 지으면서 그때마다 징계받고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법 위에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두셔서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패밀리 리더들이 먼저 이 사랑의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사랑의 법을 배우세요. 배우면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내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넓어져서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승교회 패밀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법으로는 정죄받고 제재를 받고 안 될 사람이지만 패밀리 안에서 사랑의 법으로는 다시 기회를 얻고 회개하여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우리 패밀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근데 왜 알면서 안 하세요?
그죠?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이 목사의 평생 과제는 이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이 목사들이 예전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과제는 뭐 그런 거죠. 예전에는 뭐 영적으로 막 보고 듣고 막 무슨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야 되고, 그게 맞죠.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세계, 그 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보는 거예요. 저절로 듣는 겁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회들이 신령한 사람들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무섭죠. 저도 좀 무서워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랑 대화하시다 보면 신령하다 하는 분들은 무서워요. 눈빛이 꼭 이러고 봐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제가요, 음성을 들었는데요, 뭐 이러면서 저기에 뭐 귀신이 있고요, 목사님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가장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영적인 분이죠. 그런데 왜 신령하고 영적이다 하는 분들은 사랑이 없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분들은 은사를 받은 것 같지만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주 얕은 세계에서 자기가 하나 받은 것을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항상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은 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너희들은 더러워서 안 돼. 그리고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만 같이 지내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사랑으로 전했을 때 저들이 듣고 변화되었죠. 저들을 예수님이 야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죄 있어,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고, 너의 죄를 회개하면 살아난다 하셨고, 사랑으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간 것이 가장 신령한 거예요. 가장 영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승교회는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신령하고 영적인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쳐다보면 신령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기 나오잖아요. 13장에 1절에서 3절에 나오잖아요.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예언하고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 되고,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몸을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이 된다 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동안 쓸모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은사 받았다고 사랑 없이 행하면서 서로를 넘어뜨리고 쓸모없는 짓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어요.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진짜 신령하고 영적이고 장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은사를 때를 따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때에 맞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방언이 필요하면 방언을 주시고, 지금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주시고, 지금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사랑의 세계 안에는요, 모든 은사와 능력, 은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받았다고 그것만 붙드는 사람은 사랑도 모르고 다른 은사도 모르고 거기에 매여서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신순교회 패밀리 리더들이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믿음과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고 내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유일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내가 받는 거예요. 받아야지만 사랑이 역사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내 의지로 하면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만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을 때 우리 패밀리 가족들을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격 없어도 믿어주는 겁니다. 언젠간 변할 것이다. 언젠간 믿음으로 설 것이다.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깨달았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될 소망, 살아날 소망이 생겨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패밀리 식구들 어떠세요? 때로는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고 나를 시험 들게 할 때도 있죠. 저도 패밀리보다 인원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년에는 꼭 내가 기필코 목사님에게 그만둔다고 얘기해야겠다. 제가 이제 안 받아주죠. 저한테 오시면 패밀리 장로님에게 가세요. 장로님에게 가면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가세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그냥 또 하시게 돼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패밀리 리더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가 믿어주고 서로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견고해지는 우리 패밀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패밀리는 사랑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리더분들 사랑의 세계 안에 먼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